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 활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활동을 잘 모르면 교회에서 왜 자꾸만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이걸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활동을 안다면 이게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면 그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활동을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는 교제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모두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경험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말씀을 듣는데 왜 나에게는 예배의 은혜가 없고 예배 시간에 마음에 깨달음과 때로는 위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특별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시간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구슬 해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구슬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구슬하는 날짜를 정하지요. 그리고 구슬하는 그 날짜에 목욕제기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시간에 정성을 들여서 구슬하지요. 그 사람이 굿하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 시간만 마음을 들이면 되고 정성을 들이면 되죠. 그래서 그 시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나오는 시간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시간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받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배 시간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삶의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워십인데 그것은 한자어는 예를 갖추다 그리고 경배할 경자예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그리고 경배한다, 절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갖추어 되는 예가 다릅니다.
내가 동생들에게는 인사할 때 안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고개 까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윗사람에게 안녕 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해야 됩니다. 사극에서도 보면 왕에게 하는 예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왕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에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 특히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의식을 갖추면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면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게 다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나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모여서 드려진 예배가 있지만 실제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날만 단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개인 올려줘도 됩니다. 자, 말씀을 하는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너희들 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12장부터 16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이 앞에 긍휼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으로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는 그럼 어떤 예배냐? 그냥 한국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바로 이제 직역을 하면 합리적 예배, 이성적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가 크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힘들 때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영적 예배라는 뜻이에요. 이 영적 예배의 구체적인 삶이 바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법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요.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죽은 짐승을 드리는 거죠. 양을 잡아가지고 목에서 피를 뺀 다음에 각을 떠서 죽은 상태로 드립니다. 신약에서의 제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드리는데 뭘 드리죠? 너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채로 드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전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고 월요일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드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그럼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 2절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보면요, 중요하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2절은 명령어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걸 해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너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라는 것은 뭐가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뜻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더 많을까요? 하지 마라 아니면 해라.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좀 더 많을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죠. 하지 마라. 실제로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했을 때 이 저주와 하나님의 징계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하라가 중요한 거예요. 불교나 다른 종교는 해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벗는 거야. 뭐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라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늘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안 하다가 자꾸만 하면 짜증도 나고 양심의 가책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죠. 나는 안 되나 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지 말라가 중요하긴 한데 무게중심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하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가운데 무게중심은 하라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살펴볼 때 먼저는 하지 말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하라는 것을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물자적으로 풀이하면요.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찍혀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겨울 되면 붕어빵 장사를 하죠. 저희 장모님도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이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는 반죽을 넣고 그리고 팥을 넣고 틀을 내리면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오잖아요. 그냥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넣으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모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찍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이 있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보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한 대상에만 집중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식긴 하지만 근데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랑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의 1순위가 내 사랑하는 것으로 순서가 매겨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사람과 뭘 하지? 좋은 게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이 첫 번째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 밑에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저 멀리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가끔가다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연애 프로그램이 가끔 있잖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맞선을 보고 그리고 서로 막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냐면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한 거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뭘 하면 자기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같아져요. 성격도 같아지고 뭐가 같아집니다. 사랑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죠? 세상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마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죠?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마라. 그럼 세상의 유행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거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치관에 따라 유행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유행에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되고. 왜? 세상이 좋으니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의 삶을 어떤 것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야, 세상이 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나의 삶이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네가 거기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결정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게 되죠?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어는 분별이에요. 분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시험하다, 검증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좀 검증해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좀 검증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굉장히 기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잘 검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수식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 뭐가 있죠? 앞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내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삶을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변화 어디에서 오죠? 예배에서 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감동,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하시죠? 네.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물론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긴 하지만 너무 사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거 해야지 라는 마음 좀 드시죠?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갱신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때 마음을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가장 처음에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예배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나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셨어. 이것 때문에 첫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면 왜 예배를 안 받으시냐?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를 말씀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창세기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아벨이 굉장히 화가 났죠.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가인이 곡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거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것에 명확한 지침이 없었어요. 화가 난 가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시켜서 찾아온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분함은 어찌 됨이며 네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네가 화가 나는 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네가 왜 화를 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너가 선하게 안 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제사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죄가 지금 너를 원해.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삶이, 그 마음이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선지서에 보면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하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움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1장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 무수한 재물,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재물이 뭐냐면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찐이라는 것은 포동포동한 게 아니라 최상급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좋은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의 봤을 때 최상급의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 최상급을 가져왔다는 것은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뭘 드렸냐면 숫양과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를 드렸어요. 대부분 피는 속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숫염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아니면 대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 드리는 것이 숫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하나님께 회개도 했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내게 가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헛짓하지 마. 그걸 가져오는데 내가 좀 역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해서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여기 보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거든요. 매월 첫 1일 날이 월삭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와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안 받겠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비슷합니다. 왜 안 받느냐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라고 하는 건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거든요. 너희가 거룩하게 모였어. 지금으로 말하면 공예배예요. 공예배. 공예배와 함께 너희들이 악을 행하고 있어.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다 죄악된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이라는 것은 활동이거든요. 무엇인가 행동하고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피가 가득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목숨을 빼앗고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이러면 사람들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뭐 삶이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립니다. 회개도 합니다. 그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간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보다 1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거든요. 10년 전에 그 선지자의 이름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판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너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아. 번제와 소제를 들지라도 받지 않고 살찐 희생과 화목제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근데 추가로 뭐냐면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좀 그쳤고 비파소도 그쳤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다윗 이후이기 때문에 찬양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회 때는 찬양단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 다 그쳐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법이라는 것은 공이고요. 정의입니다. 너희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 공의와 정의가. 공의라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게 공이거든요. 그런데 공의가 없다는 것은 잘못했는데 상을 주고 잘했는데 벌을 주는 거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정의도 없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정의고 그리고 다수가 정의인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언에서 우리 잠언 2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보다 더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의 삶.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는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때로 힘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 괜찮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 마음이 그냥 기쁘고 평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보급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고급을 보급품을 주거든요. 군대에서 나라에서 군인들에게 그러한 보급품을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급품을 딱 받고 군인이 야 너무 좋은데?
팔자.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거든요. 선임하사가 그걸 가지고 팔아요. 군납하면 되게 좋은 거기가. 그러니까는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나라에서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영장 보내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내는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잘 싸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싸울 때 지장이 없도록, 불편하면 싸우는데 힘드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걸 가지고 네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서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달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때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너무 은혜로운데 실제로 요즘에 예배가 뭐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질려합니다. 와, 예배만 드린다고? 어떻게 살아? 너무 힘든데. 지금 예배도 뭐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두 번, 세 번 드리라고 하면 막 레이저 나옵니다. 레이저. 예,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강요를 많이 안 하잖아요. 레이저를 받기 싫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저녁 예배까지 나오라고 하면 막 욕 나오죠. 욕. 예, 욕 나옵니다. 근데 예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배가 그렇게 싫은데 예배 은혜가 별로 없는데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유익이 있는데 실제로 예배 유익이 없어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럼 그 제사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매주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월상마다 열심히 드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죠? 유익도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느냐? 우리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인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요, 베들레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합니다. 이거는 예배드리는 장소거든요.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무라. 열심히 해.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니?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기뻐하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난 기쁘지 않은데? 뭐죠? 자기 위안용입니다.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자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 힘든데, 예배가 너무 싫은데 빠졌어. 그럼 마음이 평안입니까? 아니면 조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네, 불안해. 왠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어차피 예배 나와도 힘든데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 편하려고. 너희 위안용이라는 거예요. 위안용. 그래서 나 드렸어. 그래, 나는 와가지고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 드리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 한번 딱 나오는데 예배 시간에 늦게 나와가지고, 그쵸? 뒤에서 휴대폰 하다가 뭐 돌아가고 뭐 졸다가 돌아가고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 드렸잖아. 괜찮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안 받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얻는 위안도 있거든요.
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기 만족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냐.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게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데 열심히 한다. 왜 열심히 하는 줄 아느냐? 자기의 의 때문이야. 나 신앙이 좋잖아. 나 열심히 하잖아. 나처럼 해. 이러한 자기 위안과 사람들부터 칭찬이 그들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 내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은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언제는 좀 생각을 하면 나을까요? 토요일날은 좀 생각을 하면 좋잖아요. 토요일날. 매일 생각을 하는데 좀 힘들면 우리가 내일 예배야.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에 내 삶이 좀 어땠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그게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좀 회개 좀 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놉니다. 때로는 술도 마시고 때로는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예배 때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푸시해서 그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건조하고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예배를 받지 않아.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예배 힘든데 그래도 예배 드렸어.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예배였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사역했던 때는 그 교회 좀 특수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오전에. 저녁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이제 다 가잖아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열심히 특심합니다. 수요 청년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청년부 예배를 7시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청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청년부 예배를 다 드려야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던 좀 약한 청년에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청년부가 애들이 나와요. 그 시간에. 한두 명 나오다가, 3, 4명 나오다가, 5명, 6명 나오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계좌훈련하고 물어보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청년부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만이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날 있었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됐고, 그랬거든요. 예배가 많거든요. 근데 왜 수요 예배 나오냐라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목사님 수요 예배를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좀 쉽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고, 그리고 주일날 나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말씀을 기억했다가 살려고 하는데 화요일날 수요일날 되면 이제 무뎌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수요 예배를 한번 나오면 힘든데 다시 한번 은혜가 경험이 되니까 주일날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만 사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목요일, 금요일만 사면 됩니다. 왜? 토요일날은 또 청년부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배하게 있는 게,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에 힘들게 나와서 피곤한 게 나오지만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에 위로도 받고 힘도 얻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수요 예배를 만든 이유가 그거거든요. 수요 예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없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만든 이유가 주일날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에 살기에는 너무 긴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게 수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다 그냥 그렇게 드리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목표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무미건조한 예배, 아무런 유익도 없는 예배가 아니라 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삶이. 조금 살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다른 데 힘들다 그러면 수요 예배 한번 나가볼까? 그것도 힘듭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조금 한번 점검해볼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신 은혜,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있는데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을 분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런 삶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공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싸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